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어졌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인 청년 공동체가 유독 이 평가에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혹은 그러한 순간에 대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의 모습보다 더 자신을 부풀리는 형태로, 아니면 전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의 가면을 자신의 삶에 덧대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을 매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삶은 되게 피곤합니다. 버겁죠. 오히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또 내심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주제가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의 굴레는 청년의 시절을 지난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작용되는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퇴직 이후에 느끼는 소외감, 또 가정에서 역할의 변화,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올라오는 세대나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섬김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경험은 내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면의 고백이 오랫동안 그 한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런 수고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이런 비교나 평가가 교회 내 봉사뿐만 아니라 영성마저도 비교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찬양도 되게 잘하고 리더도 하는데 나는 대체 여기서 뭐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안에서 내 자신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되게 피곤하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그러면 좋지만 쉽게 비판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현대인들은 외부의 권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또 다른 권위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합니다. 그 권위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에 얽매여서 내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나의 기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평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측정하는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죠. 불안, 비교, 열등감, 타인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러한 단어들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창살에서도,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창살에도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창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소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죠. 분파주의, 성적인 타락,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에 대한 경쟁, 부활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문제를 하나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힘과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고수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방식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방식은 예수께서 말씀하는 방식보다는 세상적 방식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상적 방식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가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1장에 비롯된 문제를 통해서 좀 오늘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당시 교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그만큼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움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누군가는 결국 나의 지위와 나의 가치에도 결정되는 척도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4가지 분파만 보더라도 당시 교회가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파, 누군가는 아볼로파, 누군가는 게바파, 누군가는 그리스도파라는 분열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바울이 좋아서, 아볼로가 좋아서, 게바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라는 개인의 취향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부심이 있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가 누구와 잘 안다, 내가 이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 감당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나름 자부심을 느낄 만한 크기의 교세의 힘이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다 라는 등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죠.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는 괜찮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내가 남보다 훨씬 더 낫다는 비교의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원리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일단 십자가는 세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가치, 나의 기준입니다. 즉 십자가는 내 자신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도구입니다. 더 거칠게 표현해 보면 내 자신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람을 따라서 아니면 힘을 따르려는 당시의 세속적인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라는 것으로 내 자신을 입증하려는 그러한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이들에게 바울은 2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나눈 것을 경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방식을 기꺼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질서가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죠. 대신 그들은 영적인 성과를 자랑합니다. 은혜에 기인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로 내 자신도 그리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졌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거짓말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사울을 잡고자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맞서서 싸우거나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음에도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어쩌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기준의 자부심이 교회의 분파를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정신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은 성과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설명합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삶의 통제권도 주고 주도권도 주니까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건 당신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인정받는 게 마땅하고 노력으로 얻은 지위나 위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노력이 없이는 누릴 수 있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쟁의 구도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 스스로를 또 내 자신과 이전의 내 자신을 비교하며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은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강화시키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입증해야 한다. 가치 있는 사람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나의 자격으로 착각하거나 내 자신을 스스로 만드는 도구로 이제 치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신념이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륜이, 직분이, 헌신의 이력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자랑의 목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는 이러하다.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나는 몇 년째 리더를 하고 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몇 년째 빠지지 않고 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을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앞에 바울은 오늘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타인의 평가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면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목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예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입증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구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4장 4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지금껏 양심의 거리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거리낄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자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4절 중간에 보면 그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타인의 평가도 내 자신의 평가도 유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감당했고,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주님을 위해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이력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괜찮은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욥기 19장 25절인데 욥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춰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오랜 시간 동안 겪은 경험도 다시금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사실, 안다는 그 연수가 복음이 주시는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거나 더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복음에 감화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되시도록 드러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평가의 굴레 갇힌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즉 복음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걸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는 이걸 우리에게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의 자리에 기꺼이 앉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타인도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소득 수준, 친인척 관계, 지위, 권리, 신앙 수준 등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더욱 높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밀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 정도는 믿어야 괜찮은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모든 기준을 단번에 재해석 아니면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세속적인 내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례의 장면을 떠올려 볼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들려진 음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위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적을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직분도 은혜입니다. 연륜도 은혜입니다. 봉사도 은혜입니다.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누군가를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분파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아니면 취향의 차이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려 있는 건 영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이 우월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벽으로 작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벽은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이나 자라나는 많은 또 다른 세대를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 선물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야 때 비로소 선물의 가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받은 것을 지키지 말고 다시 흘려 보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을 향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판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내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이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정죄입니다. 이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반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족한 이런 내 자신도 능히 받으셨고 용납하셨다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대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면 자기 정죄를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평가하신 분은 이미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나 스스로를 입증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랑해야 할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고 이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게 만드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 첫 번째 편지는 우리를 향해 다시금 물어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나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고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정신도 이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기보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 사역을 이어가기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경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으려는 불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미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이 유혹과 세상의 방식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사실을 확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우리를 자랑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